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 대체 결혼을 꼭 해야 되나? 뭐 안 하면 안 되나? 왜 해야지? 이런 분들 꽤 많아요. 요즘 인터넷 뉴스 머니S의 기사에 의하면 일본 내 SNS에서 유행어가 뭐냐? 코로나 이혼이래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있다 보니까 뭐 코로나 베이비도 생기기도 하지만 이제 이 남편들에 대한 불만이 이 여성인 아내들에게 많이 소출되고 있대요. 씻지 않는다, 남편이 싫어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나누며 남편에 대한 실망감으로 결혼 생활에 한계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혼해야 되겠다 하는 말이 굉장히 많답니다. 지난해 또 일본에서는 이런 코로나 이혼이란 유행어가 있지만은 이전에 1980년대에는 또 나리타 이혼이라는 말이 또 유행했대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신혼여행을 갔다가 가서 보니까 서로 공통점이 없다. 너무 다르다. 못 살겠다. 그래서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갈라선다. 그래서 나리타 이혼 이런 말이 또 한때는 굉장히 유행을 했대요. 자, 일본은 약 35%가 이혼을 한답니다. 이거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미국은요 45%랍니다. 영국은요 약 41% 정도가 이게 이혼을 한답니다. 중국도 아주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대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서 1위가 아니고 9위 정도 된대요. 굉장히 많죠.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오버래요. 오버. 그거 잘못됐대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혼하는 것은 아니래요. 우리 한국이. 오늘 어린이 주일로서 가정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가정이든 어린이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어린아이가 없는 가정도 있어요. 그 가정으로 끝나는 거죠.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 우리 아이 낳지 말자, 살지 말자. 그러면 거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더 없어요. 가정이라고 하는 말은 아이의 존재를 통해서 이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이 되고 그 가족이 패밀리, 계속 이어지는, 혈통에 이어지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사회의 단체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5월에 이 가정에 따라요, 이 가정에 관한 말씀을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있죠. 특히 부모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혼이란 의식을 거치게 되죠. 물론 결혼식을 올리기도 하고 또 형편에서 올지 못하고 동거부터 하며 또 서로의 옛날처럼 옛날에는 물 한 그릇 떠놓고 서로 언약을 하고 살기도 합니다. 어쨌든 식이 있든 없든 가정입니다. 예식을 해서 가정이고 예식을 하지 않아서 가정이 아닌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남녀 둘이 한 몸을 이루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 한 몸을 이름으로써 새로운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죄악으로 여기는 거 당연히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중성을 인정할 수 없어요. 오직 남녀에 의한 결합, 창조 원리에서 남녀의 구성으로 바로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는 거죠. 자, 이 한 가정은요 또 다른 한 가정을 이루게 합니다. 그잖아요. 여러분이 왜 부모님이 계시죠? 부모님의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죠? 그게 또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죠? 또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죠? 그렇게 가족들에 의해서 가정이 새롭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한 혈육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건 사람은 아이를 낳고 그
그 아이를 통해 계속 번성하며 짐승들도 새끼를 낳아서 계속 번성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글자를 잘 모를 때는 국어사전을 가서 보지 않습니까? 좀 더 깊이 알고 싶으면 백과사전을 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원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상 지식이 아니고 성경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서의 기본적 원리를 우리가 알고 거기에서 우리가 해답을 얻는 거지, 아니야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고리타분하게 설화 같은 신화 같은 옛날 얘기는 하고 있어. 그런 사람은 불신자들이죠. 우리는 맞닥뜨리는 모든 일, 지금 단어분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원리 원칙, 그게 바로 신분주의라는 거죠. 모든 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의 나를 적용하고, 그리고 나를 돌아보면서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맞추고 이루어가며 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결혼이라는 것이 남자와 여자의 결합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 하나님의 번성의 원리가 우리 인간에게 바로 남녀를 통해서 주셨다는 거죠. 다른 말로는 곧 하나님의 명령이죠. 좀 더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요. 결혼이라는 건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독신, 그건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난 주님께 몸을 바치, 왜냐? 뭐 전 세계의 사람이 다 그러지는 않을 거니까. 그런 특별한 걸 예외하고는 결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명령하신 것이다. 요즘 세태가 비혼주의입니다. 자, 비혼주의자들 성경의 이 사전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결혼하지 않기로 한 사람, 결혼하지 않기로 한 사람, 비혼주의.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아니라 개인적 선택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대요. 이 사람들은 결혼을 꼭 해야 돼? 내가 왜? 뭐 하나 못해? 그게 어때서? 라고 생각하는 그 인식이 비혼주의 사상이라는 거죠. 비혼주의. 이게 굉장히 만연합니다. 점점 늘고 있대요.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지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독신주의도 있습니다. 물론 뭐 독신주의 옛날에도 있었어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 물론 뭐 사별해서 혼자 살기도 하고 또 뭐 결혼 싫어서 혼자 살기도 하고, 어쨌든 비슷한 말이지만 독신주의자들이 있어요. 그 다음은 일본죄가 나왔습니다. 일본죄가 뭐죠? 조론입니다. 조론. 이거 국산 아니에요? 일본죄요. 좀 제가 기사를 좀 검색을 해봤더니 이 스기야마 유미코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이 뭐냐 하면은 조론을 권함. 책 제목이 조론을 권함이라는 데에서 자유로운 인생의 황혼기를 서로 부담없이 살자 라는 의미의 소설을 쓴 거죠. 그런데 이거 우리나라다 보면 지금 연예인 중 어떤 분도 조론하고 있잖아요. 또 몇 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혼 소리는 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서 독립적으로 타치 않고 각자. 역시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 바로 이혼이죠. 이혼의 사유는 각 나라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전 세계가 첫째가 성격 차이, 외도, 남자나 여자 둘 중 하나의 외도,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 이 세계가 보편적으로 다 줄을 이루고 있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황혼 이혼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연예인 부부, 그 양반이 권사인지 집사인지 내가 좀 알지만 그 제주도가 고향이신 그 어떤 분께서도 30년의 결혼 생활을 마감했대요. 뉴스에 나왔어요.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 분명히 크리스찬이에요. 물론 아내 쪽에서는 원하지 않고
남편이 아내를 생각 내가 너무 아내에 대해서 많은 속을 썩이고 너무 괴롭겠다. 이제는 편하게 살아라 하고 해서 눈물에 이혼을 한 겁니다. 당신 자유롭게 살아라. 내가 너무 고생시켰다. 뭐 좋은 의미인 것 같지만 하여튼 이혼은 이혼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뭔가요? 여러분, 가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이루어서 혈육의 공동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가족은 아내와 남편의 그 피의 혈통에 의해서 새롭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건 바로 이 가정이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안 믿는 사람들의 가정과 믿는 사람들의 가정의 차이가 뭘까요? 무엇일까요? 뭐가 다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모든 일을 매사해서 의지하고 또 해결해 나갑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도 믿는 중엔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이상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살아가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되는 것이 문제지요. 그러나 믿지 않는 집의 가정은 뭐가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고 또 기도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번 잘해보자. 우리가 중요하죠. 우리가 잘하는 거. 산끼리 뭔가 뜻이 맞아야 하는 거야. 하지만 사람의 뜻은 언제나 한계가 있더라. 계획도 한계가 있더라. 실행에 옮기려도 한계가 있더라. 제가 좀 전에 있잖아요. 60세 이상 부부가 이제 사업 다 내려놓고 이제 말년에 정말 우리도 등산도 다니고 구경도 잘하고 이제 400m만 올라가면 이제 정말로 내가 그동안 마음에 늘 그리웠던 산 꼭대기 올라서 아내와 함께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고향을 바라보며 얼마나 기쁨을 만끽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추락해서 구조대가 와가지고 그것도 살리려다가 뭐 기계구장이겠죠. 그것도 프로펠러에 이게 도대체 사람은 밑에 있는데 위에는 프로펠러가 있고 난 지금도 잘 이해가 안 가요. 물론 부러졌거나 부러진 걸로 맞았었겠죠.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로켓을 발사할 때도 말입니다. 카운트다운 하는데요. 카운트다운 왜 하느냐? 모든 점검이 며칠 전부터 시간 주기별로 맞춰야 됩니다. 딱 마이너스 제로 할 때까지 이상이 딱 멈추는 거예요. 왜냐? 안 된대요. 가장 중요한 게 그냥 하늘이 열리는 시간이 하루에 2시간 정도 있대요. 그 하늘이 열리는 대기권 열리는 그 시간에 쏘아 올려야만 올라가지 다른 때 아무리 쏴야 공중에서 떠다니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면 로켓 발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신문 기사 방송 기사 다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뭘 믿고 의지하며 우리는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예? 우리 인간이 뭘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바이러스도 마음대로 못 하는데. 그런데 말고 인간, 사람, 인본 이 모든 걸로 계속 두리뭉실하게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의지 않고 말씀 의지 않고 기대생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그저 우리 좋은 대로 나 좋은 대로 말초신경이 움직이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가정이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도 똑같아요. 왜냐? 가정도 한 집단이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벌어지는데, 집안에서 문제가 벌어지는데, 나가서 뭔 기분 좋게 뭐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잖아요. 여자든 남자든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다 서로가 일을 하니까 아내가 나가서 일을 한들 남편이 박박 화나요. 우리 세상 말로 속을 뒤집어 놓고요. 또 아내가 남편이 속을 뒤집어 놓고 부부가 싸웅당 싸우고 그리고 출근하려 봐요. 뭐가 기분이 좋겠어요. 애는 또 어떻고요.
요즘 영화 뭐 연습국이 뭐 한번 다녀왔습니다라는 연습국이 있더라고요. 나 이게 무엇인가 봤더니 결혼 한번 하고 왔다고 그 말이 한 번 다녀왔습니다요. 요즘 세태를 아주 굉장히 신랄하게 보여주는 측면이 있어요. 뭐 미워하진 않겠죠.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이 가정은 누가 주었느냐 이 말이요. 내가 아무개 여자 아무개 남자 서로 좋아서 서로 살았어. 그건 세상 사람이죠. 누가 중매해 줘서 좋다고 원래 거의 뭐 집안도 괜찮고 남자 얼굴도 잘생기고 성격도 좋고 그죠? 빠지는 게 없어. 그래서 뭐 또 소개 뭐 이렇게 해서 결혼했다. 중매해서 결혼했다. 또 우연히 마주쳐서 한눈에 첫눈에 반해버렸다. 또 어떤 연인처럼 뭐 자기가 탄데 문을 탁 열어줘 손 한 손을 탁 대서 차 문을 막아주길래 그것에 또 휙 가지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아내가 차를 타는데 손으로 탁 이렇게 차 문 열리지 않도록 막아줘서 굉장히 마음이 와닿았대. 마차는 건데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 사람 세속의 그런 인연이나 우연이나 재수 이런 게 아니고 가정은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남편이 믿든 안 믿든 아내가 믿든 안 믿든 지금 신앙생활 잘하든 못하든 모든 관계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이다. 물론 자기들이 원해서 맺은 것은 맞아요. 그런데 가정을 이루게 하는 근본적인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있고 바로 그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창조하시고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의 돕는 배필로 정하셨습니다. 돕는 배필. 이건 성경적 원리예요. 돕는 배필이에요. 다른 말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랑에 있어서는 남자는 여자를 자기 몸처럼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을 주를 섬기듯 섬기라는 것입니다. 공평한 거죠. 하나님을 섬기듯 섬기듯 내 몸을 아끼듯 사랑하는 것과 뭔 차이가 있겠어요? 단 질서상으로 남자가 위고 여자가 밑에라는 겁니다. 순서죠. 똑같이 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이루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이건 계단이 아니에요. 우열이 아니에요. 누군가 동시에 부를 수 있어요. 똑같이 부를 수 있는 말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라고 해요. 누구누구를 서열할 수가 없으니까.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돕는 배필 여자가 그러니까 너는 내 꾸붕이야. 내 노예야. 내 종이야. 서로가 좋아서 스스로 종이 되겠고 스스로 노예가 되겠다면야 뭐 소설을 쓰든 어찌든 뭐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멜로물을 찍든 아무도 말하고 안 해요. 그러나 이게 강요에 의해서 된다면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이것은 믿는 자들이 알아야 할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돕는 배필, 돕는 배필. 그 돕는 사람에게 잘해야 되겠어요? 잘못해야 되겠어요? 물어보는 제가 참 바보 같으죠.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라고 했습니다. 명령이 있어요. 되라. 이건 명령이에요. 전부 다 명령이에요.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거 다 명령이에요. 한 몸을 이루라. 다 명령어예요. 명령어. 명령어라는 건 이유불문입니다. 성경에서 명령어에 대해서는 이유불문. 하나님께 토다는 게 어디가 있어? 근데 저는 가기가 싫은데요. 그럼 이유를 대 이유를. 왜? 제가 주를 위해서 일생 몸을 바치겠습니다. 그건 허락이 된다잖아. 주를 위해서. 자,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데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예식장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시끄러워서 그리고 주례 선생님 얘기하는 거 못 듣고 그냥 뭔 소리 하는가도 다 몰라. 우리 지은호 가나 부부는 제가 무슨 주례를 한지 기억나신가요? 자기 워낙 내가 안 잊어먹게 해놔가지고 간단하게 안 들린대요. 나도 뭐라고 했는지 안 들려. 목사님 주례했는데 그때 뭐라고 했는지 한 게 생각도 안 나. 오늘 잘 들어요. 나중에 결혼식 때는 그냥 졸든지 뭔지 알아서시고 오늘 잘 들으면 돼요. 우리가 결혼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는요, 뭐냐면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어머니, 아버지부터 분리되는 겁니다. 이거 뭐 장가 가서도 막둥이 같이 그냥 떼벗지 못하는 애 치마 속에 다 있고,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정신적, 부모에게 늘 의존하고 기대는. 또 하나, 돈 달라고 물질, 돈 의지하고, 이런 데서 분리해야 돼요. 이런 데 독립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따로 사시고 나 따로 사세요.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게 아니고, 내가 그러니까 이는 부모의 슬하에서 어쨌든 내가 의지하고 살아간 것이라면 이제는 거기에서 독립적으로, 그게 비록 한 집에서 살아도 마찬가지예요. 나가 살아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내가 어른이 되었고 가정을 이뤘으니 우리가 둘이 가정을 이루어서 부모의 육체적인 것, 그리고 정신적, 사회적인 용어를 쓰는 거예요. 물질적인 데서 우리가 독립해서 우리 스스로 알아서 둘이 가정을 이루면서 애 낳고 살아가겠다. 그게 새 출발, 새 가정인 거죠. 그게 결혼이에요. 장가 가서도 엄마, 아버지 맨날 전화하고 이거 이주어 저거 이주어 뭐 또 뭐 죽겠어 살겠어 뭐 이 맨날 그죠. 뭐들어 장가 가요? 뭐들 시집 가고 그냥 있지. 그게 결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여기서 부모를 그 떠나라는 말이 여기서 저 미국으로 이민 가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부모의 사사로운 그런, 그렇죠? 아이와 엄마, 아이와 아빠 이런 사이에서 이제 성장해서 부모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헤쳐나가는. 물론 거기에는 부모의 훈계가 따르죠. 그건 안 된다. 이건 이렇게 해야지. 믿음 안에서의 훈계, 책망, 교훈은 필요합니다. 그게 결혼 생활이고 그것이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 요즘에 너희들은요, 여기서 가끔 들어보면 세상에 하여튼 부모의 의지가 아니라 아예 그냥 왜 빨대 꼽는다고? 빨대를 꼽는 자식들도 있대요. 돈글 빼먹는다 이 말인가? 아주 맨 부모 것만 다. 그건 독립은 아니에요. 서로가 사랑해서 그런다면 뭐라고 할 이유는 없겠지만 아무튼 좋고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부모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부모 될 거 아니겠어요? 자식 교육 그렇게 시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독립하도록. 냉정을 따라 냉정하고. 그러나 속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냉정해도요, 속에서는 핏줄은 땡기는 거예요. 아무리 차갑게 해도 걸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관계도 그렇게 애끓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기쁜 일 있고 즐거운 일 있고 또 슬프고 안타까운 일 있으면 또 위로도 해주고 또 기뻐도 해주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 그 단순한 말 한마디, 그 이모티콘 한 개, 그게 굉장히 사람 마음을 좋게 하잖아요. 정성을 담아서. 그 어떤 재밌는 얘기가 기뻐 좋아서 손을 들으는 건데 그 이모티콘이 나이가 먹으니까 주먹질을 하는 것을 화가 나가지고 막 이것을 기뻐서 하는 걸로 하는데 이제 이걸 받아본 그 상대방에서 굉장히 화가 나대. 모르니까. 알고 보니까 막 주먹질인데 그게 축하가 아니고 그럴 수도 있겠죠. 잘못 보낼 수도. 본래 의미는 아니니까. 우리가 이게 가정을 이룬다는 것, 가정은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라 명령하시는 거란 겁니다. 그래서 바로 부모를 떠나 이렇게 모든 것에 독립적인 것을 원하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극단적인 이혼 불가지요. 물론 여러 가지 여유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 중에 누가 간음을 냈다든가, 또 가정을 정말 요즘에는 이제 도저히 이것은 살아갈 수 없다. 남편이 구박하고 미치다고 맨날 핍박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네가 나가라고 하는 식으로 하는, 그래, 아내나 남편에게 못 살겠다 하고 믿지 않는 남자가, 믿지 않는 아내가 그런다고 하면 허락하고 동의할 수가 있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 간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살아도 못 살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살든 안 살든 성경에서는 간음한 것 외에는 허락을 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도 허락을 하지만 하나님은 또 화평케 하는 걸 원하신다고 그래요. 바울사를 통해서 그렇게 이혼하고 갈라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화목하기를 원한다. 참고 견디라. 그래서 성경에서의 가정은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부부는요, 믿음의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부모와 자녀는 믿음의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의 관계가 뭘까요? 신뢰의 관계입니다. 물론 부모 자식 간에 다 서로가 신뢰하지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신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정은요, 힘들어도 일어서고요, 버텨나가고요, 또 그 모든 세상의 어려움들을 이기면서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요, 어려워도 또 좋아도 싫어도 모든 게 하나님께로 귀결이 됩니다. 왜냐? 믿으니까. 그럼 뭐가 좋을까요? 좋은 것이 있죠. 바로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이렇게 될 때에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 부모 자식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 주 안에서의 부모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역시 도 명령입니다.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는 선택이 없어요. 여러분이 부모가 되고 여러분 자식이 나중에 생기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땅에서 잘 되고, 예를 들어서 석세스, 성공, 이 최고로 잘 되는 게 뭐냐? 우리가 어떤 많은 물질을 모아서 굉장한 사업을 해가지고, 아니 많이 공부를 해서 훌륭한 학자나 박사가 되어서 명예를 얻어서 뭐 그렇게 성공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단순해요. 항상 이 축복이 먼저 가면 땅에서 잘 되는 겁니다. 이게 번성인데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 공경.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잘 되고 장수인데 잘 되고 빨리 죽으면 뭔 소용이 있어? 에? 아니 잘 되고 이제는 한 몇 억 갖고 좀 세계 크루즈 여행도 다니고 올라오는데 죽어버렸어요. 잘 돼가지고 그 뭔 소용이 있냐고. 잘 되고 장수가 있어요. 장수. 이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겁니다. 그게 부모 순종, 부모 공경이에요. 물론 뭐 자녀들 학대하는 부모도 있지요. 그냥 보편적인 길 말아. 부모는 낳아주시니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학대나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키워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들의 기본 원칙이에요. 가정을 이루는 것은 남자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새로운 한 가정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가정을 이루기 위해 결혼식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둘의 약속만으로 이루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남녀가 한 몸을 이루고 부부로 시작하는 이 가정은 어떤 이유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란 것입니다. 왜? 첫째,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그것은 둘이 한 몸이 되라는 겁니다. 일심동체를 말합니다. 생각도 같고 행동도 같게 하라는 겁니다. 둘째는요, 가정을 왜 이루라고 하시냐? 가정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복,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에 대대에 이르도록, 대대에 이르리라, 대대에 이르리라.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속 대대, 천대, 만대 계속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가정을 통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대의 축복을 이미 성경에서 말씀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날마다 기도해 주겠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기 위해서 부모한테 공경하고 부모한테 순종해서는 의식적인 행위만 되는 거죠. 억지로 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믿음으로 수행하는 겁니다. 그때 복이 따르는 거죠. 이것은 약속이 있는 확실한 두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 퍼스트 약속이라는 거죠.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한, 하나님 말씀을 믿는 한 이보다 더 큰 첫 번째 약속. 그래,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시고 공경하세요. 그래, 여러분 자식들 나서 너희만 부모 섬겨, 공경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지멋대로 살면서 너 나 섬겨라. 그러면 60좀 넘으면 양로원 가야 돼요. 요양원으로. 미국에서 97명이 한 번에 요양원에서 다 갔어. 한 번에. 이제 뉴스 나왔어요. 시설 좋으면 뭐해? 97명이 한 번에 가셨다고. 살아생전 눈에 뵐 때 가까울 때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여러분의 가정, 가족들 그리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시고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세 번째는요, 부부 사랑을 통하여 영육 간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어온 거예요. 이 부부 사랑이 원만하지 못하니까, 말하면 더 부부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말은 성격 차이라 그 관계성이 안 좋은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고요. 살갗 닿기 싫은 거예요. 뭔 애정이 있겠어요. 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러나 마음도 없는데 몸까지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마지막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육체적 즐거움과 또 마음의 영적 즐거움도 둘이 나누라고 그래 주신 거예요. 누리라는 거죠. 세상 쓸데없는 데 가서 누리지 말고. 가정이 그만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부가 원만 나가서 업무지대요. 그런 사람은 난 들어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한때 이런저런 일이 있겠죠.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하지만 원칙적으로 봐서 부부 생활이 원만한 데는 절대 여러분이 이상한 외도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두려워서 못하죠. 하나님 두려워서. 제가 어제 그 가게 신부님께서 이렇게 백에 차를 대고 둘 거 있어. 사모님이 안에 들어가고 내가 지켰는데 어떤 좀 조심성 없는 여자분이 꼭 탁 하나 앉는데 백밀러에게 딱 비쳤는데, 아니 치마를 입고 그렇게 앉아서 있으면 어떡해요? 근데 이거 모르죠. 왜냐면 백밀러를 비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 일반적으로 계속 쳐다보겠습니까? 안 쳐다보겠습니까? 죄는 짓는 건 고사하고 쳐다보겠죠? 저는 목사라 백미러를 왜냐 앞에 댈 데도 없고 백미러를 그냥 확 틀어놔버렸어요. 눈으로 보게 되니까 가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백미러가 뒤에 왜 거기에 또 탁 앉는 게 바지나 입던가. 참 말도 못하고 빨리 나오지도 않고 댈 데도 없고 차도. 우리가 말하는 일상생활에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N번방 사건은 말할 것도 없어요. 뉴스에서 다 말하니까. 우리가 세 가지 기억합시다.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령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영육 간의 기쁨을 누리라고 하신 거예요. 이 안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가정에 복을 주시죠. 부부의 사랑을 나누죠. 그래서 가정을 이루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비혼, 독신, 본인의 자유겠죠. 하지만 이 비혼이나 독신주로 산다는 것은 가정을 통해 주시는 이 모든 축복을 놓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말씀 따라 하나님 주신 가정을 잘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결혼과 가정 한 몸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